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는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시는 일을 또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들을 통하든 선지자를 통하든 또는 환경과 상황을 통하든 이렇게 말씀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진 일들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참 놀라운 말씀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막 모였다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회당으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오는 무리가 있는 반면 유대인들은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여오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는 반박을 하고 비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만 봐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데 어떠한 무리는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오는데, 어떤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비방하고 또 반박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두 무리로 나뉘어질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신가?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이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아멘이 설령 안 된다,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 속에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이 쉐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여 마음을 열고 항상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쉐마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하의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면서 6절 이하의 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해? 마음에 새기고, 이게 쉐마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내 안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쉐마의 말씀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8절에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즉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로? 순종으로, 실천으로예요. 그래서 쉐마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을 해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요, 사는 가정임을 나타내 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잖아요. 1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하시면서 말씀한 밭의 비유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말하는데 길갓밭과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떨기나무 밭을 말씀하시죠. 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보면 좋은 땅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쉐마로 받으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킨 삶이 결실을 맺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쉐마로 받았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서 바로 들으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 좋은 땅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좋은 땅의 심령이 되셔서 믿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깨달으시길 바라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가 되신 예수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쉐마로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론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영이 살고 그리고 기뻐하며 말씀 앞으로 모여드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기쁨이 없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반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해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모든 생명의 역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쉐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를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믿음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뭐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무슨 믿음? 행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모든 복은,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지,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는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쉐마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깨달은 대로 마음에 새긴 대로 살 때, 거기에 모든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자신에게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든지 임하는 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이거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인데,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되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그로 인하여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첫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될 믿음인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의 구원이세요. 택한 자의 구원인데, 그 택한 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바지만 그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거야. 왜? 저들은 혼혈족이라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도 가라는 거야. 뭐 갖고 복음 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 땅끝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예요. 그 흩어져서 그렇게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부으시면서 흩으시죠.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져가는, 저들이 흩어져간 곳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많은 교회들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온 인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 10장 앞에서 이제 16절에서 들으라 하면서 그 17절 이하의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와 이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너희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은혜, 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지키셨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과 그 450여 년의 역사를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말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3절, 24절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저 사람은 전도하기 싫어서 하나,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구하고 찾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오직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한 말씀 중에 그 앞에 1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에서 40년간 그 백성들이 했던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소행을 뭐 했다? 참으시고라는 말씀을 해요. 참으시고. 이 참으심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의 그 소행이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악이잖아요. 범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으심의 그들의 죄는 무슨 죄냐?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돌이키려니 선지자를 보내 사도들을 보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 변화되길 바라고 원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불순종하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허물과 실수를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쉽게 은혜를 거두어 드리거나 때로는 구속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그러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서 인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유대인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악을 행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이 죄의 반복성을 잘 표현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다음에 또 그 어려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으니 또 은혜.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3명의 사사를 세워요. 하나님이 사사기서 보면 13명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때마다 어떨 때 세웁니까? 백성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사사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행하고 그건 다시 다른 사사 또 세우면 또 회복됐다가 다시 또 악을 해요. 이게 사사기서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서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냐면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도 길이 참으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또 사사 세워서 구해 주시는 가운데로 왔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뭔 말합니까?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사사들이 말한 그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구하는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는 게 사울 왕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으로 자기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들의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저들은 이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그 8장 몇 절이죠? 뒤에 보면 7절이죠. 7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하면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모세를 대적하는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야, 저들이 너를 대적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에게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저들은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이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다스림이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단기성교를 가는데 왜 우리가 해외까지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땅끝까지 향하여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 계획, 구속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음처럼, 그런데 이 구속받고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외에는 없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세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친히 말한 것처럼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죄사함,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구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앞에서 22절, 23절, 24절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아까 말한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그들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들을 다스리시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가 중심, 역사도 예수가 중심.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로 집중되어짐을 이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앞에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울의 이 외침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4장 12절에서 묵상한 바가 있지만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또 하나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의 명령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7절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이게 여러분 땅 끝까지 가야 될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한 거고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니까 오늘 48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여 말하여 이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뭐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은 택한 받은 백성이라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 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저들이 거부함으로 그 거부하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이제는 오히려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는 간다. 왜?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땅 끝을 향해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반론을 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목에 가두고 죽이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린 가겠다. 어디로? 땅 끝을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그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 생각을 가득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음은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전도가 쉬워져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힘들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움직일 수는 있겠지 일부적으로는. 그러나 그 영을 살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란 말이죠.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복음을 능력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49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두루 퍼져서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흩어지는 저들에 의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이제 흩어지잖아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항상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두루 퍼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때에 거기엔 기쁨이 있는 거죠. 전하는 자의 기쁨, 받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표현한 그대로를 표현하면 복음은 소유적 복음이 있고 공유적 복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의미는 뭐냐 하면 소유적인 복음은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소유적 믿음. 그럼 공유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소유하고만 나만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는 복음. 이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이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음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소유적인 복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복음으로 끝나지 말고 공유적 복음, 즉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또 구원받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거 단계적인 거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전파한 것을 듣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복음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뭐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심령을 성령이 움직이시고 그를 이끄실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예수를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듣는 이가 믿음이 생겨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과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부족한 영성과 부족한 언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좀 부족한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단순한 복음,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오직 예수로만 천국에 이를 수 있으니 예수 믿읍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함께 합시다.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땅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성전이 이게 여기가 곧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임하는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근심이나 염려, 아픔과 괴로움, 고난과 절망 이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